함께 하도록 합시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과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예수의 승리다. 지금 이게 이제 좀 내 것으로 소화가 되는 그런 시간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사야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계시록은 다르게. 오늘 드디어 이사야서 64장까지 했어요. 정말 열심히 해왔는데요. 5장하고 6장 이제 총 49절 남았어요. 49절 남았는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우리 애들이 학생들이 하는 말, 그런 목사님 이제 낚시 가는 거죠. 내가 이사야서 하는 것 때문에 시간을 못 낸다고 그랬더니는 이사야서 다 끝나면 이제 갈 수 있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가는 거죠. 그러더라고. 야, 2장 남은 게 언제 끝날지 나도 몰라. 자, 이제 우리는 이 중대한 부분이고 한 구절 소개가 교회사, 인류사 전체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일단 이제 이번 주 말씀을 한번 확인할까요? 이번 주 저와 여러분들 하는 말씀이 이제 하나님과 연합했다 그랬죠. 그 결과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시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연합이 뭡니까? 연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그걸 규례라고 그러고 규범이라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었고 성전을 다 청소하고 회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성전의 집기들을 아하스 왕이 다 꺼내버렸는데 다시 원위치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들 레위인들이죠. 직무를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뭘 드립니까? 제사를 드리죠. 속죄제. 그리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하죠. 뭘 합니까?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것들을 하느라고 제때를 못 지켰어요. 그래도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미 히스기야 왕 때부터 뭐가 있는 거예요? 형식적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실질적인 내용을 지금 추구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이요, 우상을 제거했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일단은 정치적인 세력이 있잖아요. 왕족들, 귀족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쳐내야 되는 겁니다. 단지 그냥 상을 치우는 게 아니에요. 형상만 치우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과의 싸움이라. 그러니 히스기야 왕이 모르지만은 여러 번 암살의 위험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데 이유는 역대하 29장과 30장에 잘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은 우리가 우상을 숭배한 것 때문 아니냐? 우리가 그것을 두 눈으로 지금 보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뭐하자? 떠나자.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데 그걸 가능하게 한 게 뭡니까? 가능하게 한 것이 이사야 30장에 보면 31장에 보면은 그가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을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벽을 향하여 크게 통곡하며 기도를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에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부르짖는 기도 대보 다 해봤는데요. 제 체질에 제일 맞는 것은 쓰는 기도가 좋더라고요. 쓰는 기도가. 오늘은 수요일이잖아요. 7시에 공차로 나가니까 다 못했어요. 우리 청년들하고 끝났어요. 청년들하고 끝났는데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내일 아침에 하든지 오늘 저녁에 하든지 해야겠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기도에 차분하게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참 감사합니다. 중직자들도 이 기도하는 중직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중직자,
기도하는 교사.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다 들으신다. 어떻게 들으신다고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못 바꾸고 우리는 환경을 못 바꿉니다. 그러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진 그분은 사단을 이기시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으시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도에 승리하여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우상들, 산당들을 다 제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이죠. 자, 그러고 지금 우리는 계시록 12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장 2절 1절 2절입니까? 계시록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2절 여기까지. 1절은 뭘 말합니까? 교회의 정체성을 말하죠. 정말 아름답습니다. 어떤 명품 옷을 입어야, 이번에 파묘의 주역을 하던 최민식 교회부가 옷을 입고 있는데 허름한 옷을 입고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저런 걸 치고 있는데 보니까 뭐 디올인가 뭔가 250만 원짜리. 이게 티 하나에 250만 원짜리. 아무리 명품을 거치고 솔로몬의 비단을 걸쳐도 해를 옷 입은 성도만큼 하겠습니까? 그리고 달을 신발로 신은 성도만큼 하겠습니까? 신발한 게 생각나네. 새벽기도를 마치고 올라가는데 어떤 남자가 부엌 쪽에 갔다 다시 저 옹벽 쪽으로 걸어가더라고. 뭐 하나 봤더니 뭐 자기 차가 거기 있어서 가는 줄 알았어. 차 뒤로 가더니 거기서 시를 해. 그래서 내가 웃었어. 참나. 아니 문 열려있는데 들어와서 하지 왜 저기서 한다냐? 그러더니 시를 하더니 또 교회로 와. 그러더니 교회로 오네? 웬일이야? 하고서 내려와서 봤어. 내려왔더니는 본당에 들어온지 본당에 안 들어오고 이게 1층 로비에 앉아있더라고.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가 여기서 자랐는데 문수중학교 옆에서 자랐대. 문수중학교요? 광양에는 문수중학교가 없는데요. 아니 자기 거기서 자랐대. 검사국이 여수야. 여수인데요. 그 같은 간에 문수중학교 자랐대. 자기 교회 다니는데 어느 교회 다녔을 때는 시영 아파트 옆에 있는 교회 다니는데. 시영 아파트 옆에요? 이 교회 뭐 평화교회로 다른 교회 없는데요. 있대. 그래서 그래요? 그럼 가봅시다. 그렇게 가다가 저 전화 좀 해주세요. 제 폰이 안 보여요. 번호 몇 번 해달라 해서 그럼 번호를 때려서 이제 번호를 불러서 전화를 했어. 전화 소리가 안 나죠. 그러더니는 이제 다시 들어가재. 내가 얘기했어. 아무래도 지금 우리 형제님은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다. 내가 경찰 연락하겠다. 그러니까 괜찮대. 나 여기 옆에 산대. 그러면서 교회 주차장 공사한테 하도 시끄러워 잠을 못 잤대. 이제 뭐 뒤죽박죽인데 아무튼 교회를 다닌대. 시형 아파트 옆에 있대.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가겠대. 신발을 한번 보니까 신발 하나는 안 신었어. 지금 로비에 있는 휠라 신발이 그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라고 내가 신발을 가지고 올 테니까 두 컬레를 가지고 와서 하나를 골라 신더라고. 근데 가시겠다 그러더라고. 같이 가자. 혹시 또 다를지 모르니까 날씨가 아직 추운데 일날 수 있다. 가다가 이제 평화카페하고 여기 하늘채기 자기 그 사는 데래. 시끄러우겠거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몇 톤지 기억은 하느냐? 들어갈 수 있대. 같이 가자고. 혼자 가는. 그래갖고 이제 들어가는 거 보고 이제 왔거든요. 신발하니까 생각나네. 이름 정순환이요. 하마터면 수환대를 보냈네. 번호까지 다 했어. 근데 이제 전화번호가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폰을 잊어버렸으니까. 그러고 이제 보니까 왼쪽 팔꿈치가 터졌어. 넘어져서 터진 거예요. 다쳤겠다, 아프겠다. 이제 아프네요. 그러더라고. 근데 못 느끼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얼굴이랑 다 기억하니까 아마 얼굴 한번 보고달라는 말짱한 정신에 같이 차 한잔 마셔야겠어요. 교회의 정체성이죠. 거기 별을 장신구로 달았다. 어떠한 다이아몬드를 차고 있어도 그보다는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거지 나사로,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라 할지라도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짧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나니까 영원한 낙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사명이 뭡니까? 사명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2절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문제 해결로 받아들여요. 어느 정도 일리는 있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믿는 이유로 안 삼아도 돼요. 왕자가 돈 걱정하는 거다 똑같아. 왕자가 취직 걱정하는 거다 똑같아. 그것은. 그러니까 원래 왕자로 태어나면 무슨 수업을 합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수업을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야 왕의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왕자가 나와가지고 나는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며 어디에 취직을 하며 이런 걱정을 하고 살아요. 그러면은 아버지 왕이 볼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놈은 한참 모자란 놈이구나 생각해도 절대 나라를 안 주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다시 재건하시고자 하는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훼손된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고자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회복되는 일꾼으로 가족으로 또 그 회복시키는 일꾼으로 부름받은 거 그게 교회의 모습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오늘 연봉 3천만 원짜리 직장을 주고 거기에서 일을 하게 했다. 거기에서 메시아를 증거하는 부활 소망을 증거하는 자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대형 교회에 보내셨다. 그 교회를 섬기는 자로 조그마한 교회를 보내셨다. 그 교회를 섬기는 자로 그게 교회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고 본질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런 교회가 세워지면 반드시 뭐가 있겠습니까? 대적하는 세력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3절부터 5절은 대적하는 사단을 얘기합니다. 네. 어떻게 대적을 합니까? 사단이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한 큰 붉은 용이라고 그랬어요. 북다라는 것은 불의 파괴성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단은 원래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만 하는 그런 큰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큰 붉은 용이다 그렇게 표현했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랬어요. 자, 그 큰 붉은 용이 머리가 7이요. 완전히 머리가 많네. 지혜가 우리로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의 머리로는. 뿔이 10이요. 뿔은 권세를 상징하고 권능을 상징합니다. 능력을 상징합니다. 완전한 열이라는 건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사단의 능력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을 가문 이설을 속이는 것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쉬워요. 어제 그제 뭐 얘기를 할 것은 아닙니다만은 서울에 있는 이제 아라라는 학생하고 중3 지금 학생은 아주 두 애기 엄마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통화를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까지 간지는 몰랐어요. 예, 참나 여러분들 덕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요 그런 타락을 보고도 복음이랍니다. 그러니 도화대락 교회가 버가모 교회가 해결을 했겠어요? 못 했겠어요? 못합니다. 무섭습니다. 그런 걸 알고도 그걸 따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겁니다.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저건 범죄단체다 그래요. 그걸 여러분들 혹시 RUTC 헌금하신 분들 계세요? 예, 한 푼도 없습니다. 수백억이. 난 또 처음 들어서 집이 7채란 소리는. 나는 또 사모님하고 이혼하고 또 처음 들었어. 그리고 비서하고 결혼했다네. 참나. 그러고도 그것도 복음이랍니다. 이해 못하는 너가 복음이 없다. 예, 사단이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 머리가 7이고 뿔이 10입니다.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어요. 7 왕관은 뭘 말합니까? 세상 권세를 다 장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반드시 사단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가 꼬리에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천사 3분의 1을 타락친 겁니다. 꼬리의 능력이 그러면 7머리 10뿔 7면류관을 쓴 그 본체의 능력은 오직 하겠습니까? 이 사단의 능력을 사람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님을 알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건하게 붙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3분의 1 끌어다 땅에 던집니다. 그러고 뭐합니까?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메시아 언약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구약의 교회를 말합니다. 앞에서 그 여자 아이를 삼키려고,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죽이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삼키려고 하더라 그랬어요. 여자가 아들을 낳은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렇죠? 철장은 철로 된 지팡이 몽둥이를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계시록 22장 5절에 보니까 영원히 왕노릇 하시리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오신 겁니다.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마가복음 16장 19절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5절은 뭘 말합니까? 대적하는 사단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3절에서 5절까지는. 자, 그러면 이제 6절까지 같이 봐야겠네요. 6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자, 광야로 우리가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갔던 걸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거기서 1261일. 자, 그래서 지금 교회 시대에 이걸 뭐라 표현했습니까? 광야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또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 믿으면은 복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그건 절대 본질이 될 수 없고 그걸 말하는 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이게 한국 교회에 성교에서 들어온 이후로 어떻게 보면 모토가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슬픈 사건입니다. 예수 믿은 게 복이다 이랬어야 되는데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물질 중심의, 부흥 중심의, 성공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타락의 시초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게 복이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예수를 믿는 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생을 이와 같이 했으면 너희는 오직 할까 보냐. 선생을 바알세불이라 하겠으니까 너희는 오직 할까 보냐. 더 큰 시험과 환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우리는, 교회는 광야입니다. 1260일은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 전부 다 말세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교회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빵빵해진다, 그러면은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아라야, 네 앞에서 네 사랑하는 자녀들의 손가락을 자르면서 예수를 부인하고 우상에게, 황제에게 절을 하라고 그래. 어떡할래? 해야죠 그러더라고. 그래, 우리는 해야 돼. 근데 왜 초대교회는 그걸 안 했을까? 문제 해결의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게 있어서 그래. 부활이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긴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복음은 죽은 자의 부활, 예수 안에 있는 죽은 자의 부활, 곧 부활 소망이야. 여기에 서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넘어지게 돼 있고 다 타락하게 돼 있어. 나는 네가 거기에서는 힘을 얻게 되길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래. 목사님 이제 좀 정리가 됐어요 그러더라고. 둘이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웃겼어. 왜 웃겼냐면요, 집 근처에 교회로 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 얘기는 뭘 떠났다는 얘기예요? 다락방 교회를 떠났다는 소리죠. 그래서 잘했다. 정말로 잘했다. 그것만 아니면 될 정도로. 어쨌든 뭐 작은 얘기고 그렇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은 광야에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도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비록 단칸짜리 방에 있어도 내일 모레
50평짜리 100평짜리 아파트로 이사 갈 것 확실하니까 그러면은 그 단칸방에 있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죠. 그래서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라는 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 뒤집어서 말하면 사단이 어떻게든 뺏어가야 돼. 성도의 힘. 우리는 이걸 절대 뺏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6절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전쟁, 앞에서 말했던 이 전쟁의 이제 결론이 나는 장면이 지금 나옵니다. 자, 7절을 볼게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그랬어요. 이 한마디에 전 교회사가 다 포함됩니다. 어떤 전쟁입니까? 첫 번째 이런 전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보니까 3장 1절에서 6절 교회가 패배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 열매를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재판관 곧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거든요. 따라서 피조물이 창조주를 부인하고 자기가 창조주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상 천하 유아 독존 하늘 위 하늘 아래에 나 홀로 존재하는 내가 최고다. 이게 곧 내가 하나님이라는 소리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나는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게 천상 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말입니다. 그걸 누가 했습니까? 그게 시타르타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정확합니까?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그 말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전쟁이 있었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이 말씀을 따라갔으면 쉽게 이겼을 텐데 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됩니다. 무슨 전쟁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무슨 전쟁이죠? 여자의 우선은 너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고 너는 여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전쟁입니다. 곧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요, 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하지 않은 그 불경외의 죄로 말미암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뭘 하신 것입니까? 대속을 말씀하신 겁니다. 속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못해서 예수님이 대속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죠. 대속의 결과로 뭐가 이루어집니까? 죄가 도말되죠. 죄의 도말이죠. 죄가 도말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권세가 소멸됐다는 소리입니다. 자, 사단의 권세가 소멸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도말하신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할 수 있는 뭐요? 구원의 문이 열린 겁니다. 이게 하늘에 있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뭘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창세기 3장 이 언약이 교회라는 걸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보는 중에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의 역사를 이어서 그런 다음에 애굽의 종되었던 역사와 나와서 사사기 시대와 왕정 시대를 지나서 그런 다음에 멸망의 시대까지 걸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금 쭉 보았죠. 그게 교회사입니다. 그럼 이 모든 교회사 중에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땅에 약속대로 대속을 위해서 성육신 하시기까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하늘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솔로몬의 우상이 그래서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솔로몬의 타락을 솔로몬 개인의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거기에는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런데 그 뱀을 요한계시록 12장 9절 오늘에 보면은 사탄 곧 마귀라고 하는 옛뱀 곧 사탄 마귀라고 하고 마귀라도 하는 옛뱀이 누굽니까? 창세기 3장에 나왔다.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을 말합니다. 그 사단이 배후가 되어서 솔로몬을 교만으로 무너뜨리고 쾌락으로 무너뜨리죠. 그게 교회의 전쟁입니다. 그 뒤에 여로보암이 뭘 세워버립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세웁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은 회복되지 못하고 기원전 722년에 아수리에 멸망합니다. 자, 오늘 이번 주에 봤던 히스기야 왕은 앞선 왕들이 섬겼던 우상을 다 제거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 다음에 왕이 되는 므낫세 왕은 아버지가 취한 우상을 다 회복하되 가장 악하게 아합에 준할 정도로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다가 또 멸망한대. 그러면 그 므낫세 왕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누가 역사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또 역사를 했겠죠. 그렇다고 사단이 좌지우지할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이미 선지자들이 다 말씀을 하고 막았기 때문에 그 선지자들이 순종만 했으면은 사단은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본인들이 책임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사단 때문에 그랬다, 사단이 그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뭘 빼버립니까? 회개가 없어지게 합니다. 사단 때문에 그랬다고 믿는 예수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 내 회개가 없거든요. 죄를 자백하고 통회하는 회개가 없기 때문에 구원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고도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고도 예수를 부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할지니라 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잘 기억을 하시. 이런 모든 전쟁들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결국은 외적으로는 교회가 진 것 같았어요. 유다가 멸망했으니까. 유다까지 기원전 586년에 유다가 소멸돼 버리지 않습니까? 소멸은 아니지만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자, 이게 하늘에 있는 전쟁입니다. 자, 이 전쟁에 이르러서 이제 그 이후로 400년 동안 선지자도 없는 상태가 됐죠. 그러고 그 전쟁이 이제 언제 일어납니까? 이제 네 번째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에 그 전쟁이 일어나는 중에 마지막에 시간이 다가오죠.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이게 하늘에 있는 전쟁입니다. 지금. 자, 성육신이 딱 이루어졌어요. 동방박사들이 그걸 보고 경배하러 왔어요. 누가 보면 잘 나오지 않습니까? 2장에 1장 2장에 그냥 2장이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누가 죽이려고 그러죠? 헤롯이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가 헤롯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갑니까? 애굽으로 도망을 가죠. 하늘의 전쟁이 지금 그겁니다. 자, 7절을 볼까요?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이 전쟁에 미가엘이 나옵니다. 좀 더 설명할게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천사들입니다. 영과 더불어 싸울새 영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나.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에서 이 지금 영적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준 게 있죠.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그게 어디에 나오죠? 다니엘서 10장에 나오죠. 그렇죠? 1절부터 19절까지인가요? 쭉 보면은 다니엘이 환상을 봤습니다. 무슨 뜻인가 깨닫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근데 한 주가 가도 응답이 없고, 두 주가 가도 응답이 없어요. 세 주가 가니까 그제서야 응답이 왔어요. 왔는데 천사장 가브리엘이 왔습니다.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그 뜻을 알고자 무릎을 꿇는 순간 내가 보냄을 받았다. 그런데 바사국 왕이 막아서 내가 못 왔다. 사단이 막은 겁니다.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내가 너에게 다시 오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서에서 이 장면을, 이 모든 과정들이 다 뭐라는 사실을 보여줍니까? 하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일련들이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은요? 저와 여러분 지금 오늘은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요 아침이라도 기도를 딱 한다. 엄청난 승리입니다. 우리 청년이 저한테요,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기도 보내왔어요. 근데 딱 시작이 감사로 시작해요. 저하고 똑같아요. 신기하죠. 난 보여준 적 없는데 읽어보고 있으면 내가 쓴 것 같아요. 나도 이렇게 쓰거든요. 참 성령은 동일해요.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전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에요. 물론 우리는 훨씬 승리한 시대를 살고 있긴 합니다만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사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늘에 하나님 예수님의 세력을 대표하는 미가엘, 사단의 세력과 미가엘의 세력, 하나님의 세력이 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기지 못했다 그랬어요. 다섯 번째네요. 사단의 패배죠. 자, 미가엘이 이긴 걸까요? 아니요. 미가엘은 대리자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누가 이긴 겁니까? 아까 얘기를 했죠.
십자가 죽음, 이 대속의 죽음이에요. 분명히 마귀는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십자가에 과연 달았어요. 죽였어요. 얼마나 속이 시원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요, 결정적인 패배가 되는 거예요. 이기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값이 지불되어져서 사단의 권세인 죄가 도말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아서 사단이 지배할 권세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걸 이기지 못했다. 사단의 패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걸 확증적으로 증거하고 보여준 게 뭡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의 가장 화려한 것, 활용정점, 마지막 방점이 뭡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4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사도행전 2장부터 나오죠. 우리가 너희에게 이 예수에 대하여 말하지 못하겠는데 왜 계속하느냐? 그리고 4장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전하는 것과 가르치는 걸 싫어해요. 왜 그럼 죽은 자의 부활을 싫어한 겁니까? 사단의 패배의 소식이고 믿는 자에게 완전한 승리의 소식이거든요. 이게 복음이요. 그래서 이기지 못했다라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 곧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서 사단이 완전히 패배하는 걸 말합니다.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더라. 있을 곳, 하늘 초소죠.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자, 먼저 한 가지 봐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입니다. 2장 4절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내용이 뭡니까?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않고 범죄한 천사들을 영원한 심판의 날까지 지옥에 가두었으며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이거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선고를 말합니다. 대법원의 선고가 이루어진 거예요. 사형이 이렇게. 선고가 이루어지면 집행은요? 선고 이루어도 집행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행이 될 때까지 엽기서이죠.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서 있는데 누가 같이 서 있어요? 사탄도 같이 서 있죠. 6절. 2장 1절에 봐도 또 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서 있는데 사탄도 같이 서 있죠. 하늘에 아직 자리가 있어. 선고는 끝났어요. 그런데 대적자라도 대적을 하고 있는 거 얼마나 뻔뻔해요. 그죠? 상상이 안 되는 뻔뻔함이라니까요. 그래서 구약의 때는 복음이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고 이스라엘도 잊어버릴 정도가 된 거예요. 왜? 그 권세가, 하늘 권세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머물던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잖아요. 왜? 그 권세에서 쫓겨났거든요. 하늘 권세에서. 선고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초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 권세가 소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쫓겨났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쫓겨난 게 땅으로 쫓겨난 겁니다. 9절을 볼까요? 하늘 초소에서 하늘에서 뭐더라 있을 것을 얻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제 이해가 되셨죠? 설명이 된 거죠. 자, 초소에 대해 보면 스가랴서도 나옵니다. 스가랴서 참 재밌죠. 3장인가요? 스가랴서 3장 1절에 제사장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스가랴하고 누굽니까? 이제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죠. 네, 옷이 어땠어요? 그 두 사람의 옷이 더러웠어. 더럽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 아래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율법을 안 지켰습니까? 아니요.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사람들이고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 근데 그걸로는 의로움을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는다라는. 무엇으로 의로움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택했고 그 사실을 믿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그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다시 갈아입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장면이 어쨌든 사단이 하나님의 단 앞에, 보좌 앞에 뭐였어요? 서 있잖아요. 이렇게 선고를 받은 자가 서 있었는데 언제 쫓겨납니까?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입니다.
완전히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떨어진 땅으로 떨어진 겁니다. 땅으로 떨어진 거 끝났느냐? 아닙니다. 이게 한 칸 더 나갑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20장 2절이죠. 어디에 갇혔습니까? 음부에. 그래서 하늘 보좌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음부에 갇혀 있기 때문에 활동이 제한을 받고 결박을 당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우리가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미 그 예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사단의 패배로 말미암아서.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내가 가는 인생길에 내가 꼭 잘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므로 내가 그분과 연합하였으면은 내가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성도의 권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 서 있을 때 나는 어떤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럼 어디서 이룹니까?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이룹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해를 옷 입고 달을 신신고 별을 장신구로 달고 찬, 그래서 그런 존재들이 된 거예요.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아름다운 그런 존재 정체성에 맞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그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붙드심으로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형통함의 삶. 이제는 그 형통이 무슨 형통인지 알겠죠? 육신적인 그런 형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응답이 우리에게는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권세를 잃고 하늘에서 있을 자리를 잃고 땅으로 쫓겨났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음부에 하나님이 가둬버립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지금 마귀가 귀신들이 활동을 하느냐? 그래도 아직은 뭐가 있어요? 아직 재림의 때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음부에서 그 사자 귀신들을 시켜서 이제 우리를 방해하는 일은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시게 되길 바라고요. 자, 큰 용이 내쫓기는 옛뱀, 그 옛뱀은 창세기 3장 1절에 나온 그 옛뱀을 말합니다. 아담을 속였던, 여자를 속였던 그 뱀을 말합니다.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그랬어요. 사탄은 히브리어입니다.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긴 게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히브리어로 사타나스이고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블로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같은 용어다. 같은 용어인데 다른 언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이제 헬라어, 영어로 옮겨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같은 것을 이름을 알면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다 그랬어요. 온 천하를. 동서고금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옛고자 오늘 금자.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아무 다 얼마나, 그러니까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면류관이 7인 이유를 알겠죠. 온 천하를 깨는데, 특별히 여기는 우리 학생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많이 듣는 음악, 그리고 여러분이 보는 유튜브에 깔려 있는 배경음악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향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돼요. 사실적으로 영향이 있어요.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직접 만난 아이예요. 한 평균 97점 이상 나오는 친구이고 반에서 2, 3등을 해요. 보통 수도권의 학교에서는 그 정도 하면은 1등 못 해요. 99점에서 100점 가까이 맞아야 1등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머리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노력으로 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시험 때가 되면은 불안하겠어요, 안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험 때가 되면은 주로 자기 이제 그 불안한 심령을 달래기 위해서 잔잔한 음악을 들었어요. 피아노 같은 거 잔잔하게 그런 음악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틀어놓으면 마음이 안정이 되거든요. 음악을 들었어요. 계속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이상한 체험이,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상상도 못했고 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몸이 이랬던 친구래요. 저는 이럴 때는 안 봤으니까. 한 달 만에 젓가락처럼 빠진 거예요. 뭐 다이어트를 하거나 그런 거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동네 사는 우리 교회 성도가 나를 데리고 간 거예요.
갔더니는 안 만나겠대요. 10일 후에 시험이니까 시간이 없대요. 야, 그래서 내가 서울서 철산까지 왔는데 광명시 옆에 철산이 바로 그런다. 왔는데 10분만 시간 내면 안 되겠냐? 얼굴은 보고 가자. 그래 다음에 올 때 보기 쉽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러면 10분 약속 지킬 수 있니? 분명히 내가 지킨다. 그러고 10분 약속을 하고 7분 전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기 시작 전에 내가 뭘 물어봤느냐? 너 혹시 음악 듣는 거 있냐? 그런 아이들은 다른 거 안 하거든요. 공부하니까 있대요. 혹시 야니? 유키쿠라? 둘 다래요. 야니하고 유키쿠라 모토는 뉴에이지 음악의 대가들입니다. 한 번 음반을 발매하면 기본 1000만장입니다. 100만장만 가도 대박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본 1000만장이에요. 일반 뭐 BTS나 이런 거하고는 이게 급 자체가 다릅니다. 이 영적인 급 자체가 달라요. 그 음악을 들었는데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봐요. 전도사님, 귀신이 아는 사람으로도 옵니까? 만물로 올 수가 있다. 만인 만물로 올 수 있다. 얼마든지 속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중3이 됐으니까 컸으니까 이제 엄마랑 따로 자고 방에 따로 잔 거야. 근데 그날 밤에 비가 오고 천둥이 쳤어. 무섭잖아요. 무서우니까 잠이 안 오니까 베개를 들고 엄마 방으로 간다고 하다가 거실에 경대 앞에 엄마가 앉아 있는 거야. 화장을 뭐 뜨개질 하셨는 거 경대 앞에. 같이 앉았대. 2시간 3시간 가까이 얘기를 하다가 피곤하니까 내일 얘기하자고 잤대.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엄마한테 그 얘기를 계속 한 거야. 엄마가 너 무슨 얘기하니 이런 거야 이제. 근데 그게 2번 3번 반복이 됐어. 그렇게 되고 나니까 얘가 이제 무서운 거야. 엄마는 기억을 못하고 자기만 기억을 해. 예수님 근데 얘기했잖아요. 걸어가는 게 율동이 없어요. TV 보면 귀신이 어떻게 움직이죠? 슥 하잖아요. 진짜로 슥 이렇게 나와요. 거실에서 나를 데리고 나를 마중 나오는데 슥 왔다가 들어갈 때 슥 이렇게 들어가요. 율동이 없다니까는 사람의 걸음이 정말 역동적이게 모습이 그게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는 말이 그래요. 전사님 매주 와주면 안 되겠니? 약속을 했는데 못 갔어요. 엄마가 오지 말아서. 여러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보고 듣는 이 음악들이 그런 설계로 된, 즉 귀신의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온 세계를 깨는 여러분 속에 깊이 들어가서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어느 시간에 나옵니다. 어느 때에 여러분을 움직이는 조용히 키가 됩니다. 배를 움직이는 키처럼. 그래서 온 천하를 속이는 이 사단을 여러분은 언제나 경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음악을 듣거들랑 찬양을 들으세요. 행동하고 있는 음악을 듣고 싶다 그러면 우리 교회 수련회 찬양이라 교회 찬양 들으면 되잖아요. 조용하게 듣고 싶다 그러면요. 요즘 10시간짜리도 있어요. 진짜요. 저는요 이제 이사회에서 작업할 때는 3시간짜리나 2시간짜리를 틀어놔요. 이게 기준이 되잖아요. 내가 얼마를 하고 있는지 기준이 되니까. 그럼 모르는 찬양도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럼 찬양 뭐 다 하는 게 660년 다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와 같이 사단으로 땅으로 쫓겨나서 음부에 갇혀 있지만 그 귀신들을 통해서 지금도 온 천하를 깨는 이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 전쟁에 우리는 못 이깁니다. 어떻게 7머리 10뿔 7멸류관 그 완전함을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는 완전하다는 걸 알고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우리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사명을 방해하는 사단이 그 아이를 삼키고자 교회를 입을 벌리고 물을 쏟아내고 있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완전히 승리함으로 사단은 이제 음부에 갇히고 귀신들이 날뛰고 있으나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하고 성도된 자로서 자녀된 자로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 그 승리를 나의 승리로 가져오므로 내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이 되게 하시며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다시 오는 재림만약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